이번 여름 들어서 무더운 날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성도님들 혹시 이 무더운 여름철에 등산하시다가 탈진한 적 있으십니까? 저는 예전 대학교 1학년 때 여름방학을 맞아서 집 뒤에 있는 뒷동산에 올라가다가 탈진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너무 지쳐서 그냥 산길에 누워가지고 한참 동안 있다가 산에서 내려온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이후에 제가 왜 탈진했는지 그 원인을 따져 보니까요. 그 탈진 이유가 경험 부족으로 인해 에너지 조절에 실패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무더운 여름철, 그 대낮에는 산에 올라갈 시간이 아니죠. 대부분 아침 일찍 가거나 혹은 해가 지고 나서 갔어야 되는데 저는 그 당시 지금 시간이 많으니까 이 대낮에 가야겠다 하고 산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저는 산에 올라가서 찍고만 내려오는 게 아니라 반환점을 돌려 그랬거든요. 그런데 반환점까지 가는데 너무나 많은 에너지를 써가지고 반환점을 돌고 나서는 더 이상 에너지가 남아있지 않아 산길에 그저 누워있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탈진을 생각하면서 그 당시 내가 얼마나 미련하고 어리석었나라고 이렇게 가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탈진이라는 말은 벗어날 탈과 다할 진이라는 한자가 합쳐져서 만들어졌습니다. 문자 그대로 탈진은 다 빠져나가다, 완전히 고갈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 단어 중에는 탈진을 의미하는 단어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 단어는 이그조스티드이고 다른 하나는 번아웃입니다. 먼저 이그조스티드는 육체적, 정신적 에너지가 고갈된 탈진을 의미합니다. 제가 산길에서 탈진했다고 했을 때 그 탈진은 아마 육체적 탈진이었으니까 이그조스티드에 좀 더 가까웠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하나 번아웃은 주로 정신적, 감정적 탈진을 의미합니다. 직장과 일터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가 이 번아웃과 관련이 있습니다. 지난 2023년 인크루트 조사에 따르면 국내 직장인 중 64.1%가 일터에서 번아웃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직장인 중 3분의 2가 번아웃을 경험했다고 하니 이 수치는 상당히 높습니다. 같은 해 2월에 조선일보 기사에 따르면요, 대체로 소득이 적을수록 직급이 낮을수록 이 번아웃 발생 가능성이 높았고요. 남성보다는 여성이, 스타트업보다는 비스타트업 직장인이 번아웃에 취약하다라고 기사에 나타났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이 번아웃에 개인적 요인도 있지만 사회 구조적인 요인도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 탈진과 번아웃을 마냥 방치한다면 이게 트리거가 되어 우리 삶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일상 속에서 탈진과 번아웃을 확인하고 그 신호를 발견했다면요, 이를 인정하고 빠르게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탈진과 번아웃은 그저 부끄럽거나 숨겨야 할 무언가가 아닙니다. 열왕기상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린 엘리야마저도 아주 극심한 탈진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는 이 열왕기상에는 주로 왕들에 관한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를 이스라엘판 왕조실록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원래 히브리 성경에서는 열왕기상과 열왕기하가 합쳐져 있는 한 권의 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리스어로 번역되면서 이 분량이 너무 많아서 열왕기상, 열왕기하 이렇게 나눠지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구약의 열왕기를 조선 왕조실록과 비교했을 때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먼저 조선 왕조실록이 철저하게 임금을 중심으로 그 역사가 쓰였다면요, 열왕기에서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임금은 물론이고 예언자들에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열왕기에서 이 예언자 엘리야의 존재감은
압도적입니다. 엘리야는 열왕기상 17장에 처음 등장하여 열왕기 하 2장에서 승천할 때까지 이 열왕기에서 그 어느 왕보다 비중 있게 그려집니다. 당시 엘리야는 왕족도 귀족도 공직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사회적 신분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당대 엘리야를 높이 평가하셨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한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엘리야가 살았던 이 북이스라엘에서는 바알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기는 이 혼합주의자들이 많았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풍요의 신인 바알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게 리스크가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흔히 투자자들이 계란을 바구니 하나에 담지 말고 여러 개 나눠서 담으라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바알과 하나님 중에 하나만을 선택한 게 아니고요, 적절하게 분산 투자하는 게 안전하다고 믿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은 혼합주의가 되었습니다. 온전한 바알 신앙도 아니고 온전한 하나님만을 믿는 그 신앙도 아닌 이 두 가지가 섞여버린 혼합주의 신앙이란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종교 혼합주의와 분산 투자를 증오하셨습니다. 분산 투자가 가능하려면 하나님과 바알이 비슷하거나 이렇게 동급이어야 하는데 어떻게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과 일개 나무조각에 불과한 바알이 동급일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풍토 속에서 엘리야의 예언 사역은 대세를 거스르는 급진적 사역이 되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 분산 투자하지 말고 하나님께만 몰빵해라, 하나님께만 올인해라 라고 사역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바알 숭배의 성지라고 불리는 갈멜산에 모든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를 집합시켰습니다. 그곳에서 엘리야는 하나님과 바알 중에 누가 참신인지 사람들에게 각인시키고자 했습니다. 그 내용이 열왕기상 18장에 기록되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갈멜산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은 바알과 여호와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렸습니다. 엘리야는 그들의 어중간하고 미지근한 태도를 바꾸고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의 그 대결을 감행합니다. 그 대결은 바알 예언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그래서 총 850대 1의 대결이었습니다. 신의 이름을 부를 때 그 신이 하늘에서 불로 응답할 때 그 신이 참신이다라는 그런 대결을 벌이게 된 것이죠. 이 대결의 승자는 누구였습니까? 모두 알다시피 이 희대의 대결은 엘리야의 압승이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7절과 3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이렇게 하늘에 불을 내린 엘리야는 우상 숭배하는 이 모든 예언자를 기손 시내에서 처단하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갈멜산 꼭대기에서 간절하게 기도하여 또 큰 비가 내리게 하였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지역은 우상 숭배로 인해 3년 반 동안 가뭄이어서요, 이 큰 비는 이 가뭄의 단비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열왕기상 17장과 18장에 기록된 엘리야의 사역은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기적의 연속이었습니다. 유대교 랍비였던 아브라함 요슈아 헤셀의 예언자들이라는 책에는요, 예언자들의 사역이 이렇게 소개됩니다. 예언자는
자기의 말로써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게 한다. 그는 설명하거나 토론하지 않는다. 그가 전달해야 할 사상은 사람의 언어로는 담을 수 없는 것이다. 그가 하는 말 속에서 하나님의 힘이 폭발하는 것이다. 예언자의 권위는 그의 말이 드러내는 그분의 현존하심에 있다. 엘리야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그 시대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예언 사역을 수행하였습니다. 엘리야의 권위는 하나님의 현존, 하나님의 살아계심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현존을 드러내는 이 엘리야의 사역이 고난이도였다는 겁니다. 참으로 엘리야의 이 예언자직은 극한 직업이었습니다. 열왕기상 18장에서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또 기도할 때 하늘에서 물이 내렸는데요. 우리가 기도해서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하는 게 쉽습니까? 아니면 물이 내리게 하는 게 쉽습니까? 둘 다 어렵죠. 이거는 사실 뭐가 더 어렵고 쉽고를 따질 수가 없는, 인간의 힘으로는 거의 불가능한 기적에 가까운 일입니다. 이러한 고난이도 사역은 엘리야를 탈진으로 이끌었습니다. 제가 설교 초반에 탈진의 원인에 대해 이야기했는데요. 탈진은 경험 부족으로 인해 에너지 조절에 실패했을 때 주로 발생합니다. 엘리야의 예언 사역은 여태껏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게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엘리야는 매번 죽을 힘을 다해 예언 사역을 수행해야 했고요. 그의 에너지는 그 사역을 수행하면 수행할수록 바닥을 치게 되었습니다. 열왕기상 19장에서는 엘리야의 탈진을 유발하는 결정적 사건이 발생합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너의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바알 숭배자 아합 왕은요, 아내 이세벨을 만나서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했던 모든 일을 이야기합니다. 엘리야가 기도하여 하늘에 불이 내리고 이후에 바알과 아세라 예언자를 칼로 처단한 그 모든 사실을 전달하죠. 그러자 누구보다 바알을 추종하였던 이세벨이 엘리야에게 분노하였습니다. 그리고는 내가 내일 이맘때까지 엘리야의 목숨을 살려둔다면 신들이 나에게 벌을 내리시길 바란다라고 말하면서요, 엘리야에게 이 소식을 전하는 심부름꾼을 보내게 됩니다. 이 소식을 전달받은 엘리야는 이세벨이 자신을 죽이게 두려워서 멀리 도망을 가게 됩니다. 열왕기상 19장 3절에 따르면 그는 순식간에 북이스라엘에서 브엘세바로 내려갔습니다. 브엘세바는 남유다의 최남단에 위치한 곳이었습니다. 이는 마치 평양에 있던 사람이 부산으로 도망간 것과 비슷합니다. 브엘세바로 내려간 엘리야는 거기에서도 마음이 놓이지 않았습니다. 일단 거기에 종을 남겨두고 광야에서 하루길을 더 걸어갔습니다. 그는 걷다 지쳐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 이렇게 탄식합니다. 이제 됐습니다, 여호와여. 내 목숨을 가져가 주세요. 내가 조상들보다 나을 건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엘리야의 이러한 탄식은 그가 호렙산에서 보여주었던 그 패기 넘치는 모습과 너무나 상반됩니다. 그가 지금 광야에서 조상들을 언급하며 자신의 목숨을 가져가 달라라고 말하는 건요, 출애굽 당시 불순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부분 광야에서 죽었기 때문입니다. 엘리야는 광야에서 죽어간 조상들과 비교할 때 자신이 낳은 게 없다라고 말하면서요, 이 광야를 자신의 무덤으로 만들어 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에 쓰러지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에게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열왕기상 19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엘리야가 광야에서 누웠던 로뎀 나무는 쌀이 나무의 일종인데요. 이게 탄천에 심긴 나무처럼 크고 그늘이 있는 그런 나무가 아니었습니다. 로뎀 나무는 건조한 광야에서 자라는 나무이기에 키가 크지 않고요. 이 가지가 얽혀 있는 덤불 형태였습니다. 사실 로뎀 나무 아래에 눕는다고 해서 그게 얼마나 쉼이 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광야는 그늘이 전혀 없었기에 엘리야 입장에서는 그 로뎀 나무 아래에서라도 쉬고자 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로뎀 나무 아래에서 쉬고 있는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그 천사가 엘리야를 건드렸죠. 천사가 일어나세요. 음식 좀 드세요라고 말했습니다. 엘리야가 눈을 떠보니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물병이 있었습니다. 그걸 먹고 엘리야는 다시 누웠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천사가 두 번째로 그를 건드렸습니다. 일어나세요. 음식 좀 드세요. 갈 길이 너무 멀어요. 여호와의 천사를 통해 탈진한 엘리야는 서서히 에너지를 보충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천사라고 하면 흰 옷을 입고 날개가 달리고 하늘을 나는 그런 존재를 상상합니다. 그런데 사실 구약 성경에서는 이 천사가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또한 천사를 뜻하는 이 히브리어 말라크는 천사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요, 인간이 보낸 사신, 심부름꾼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9장에서 이세벨이 엘리야에게 보낸 그 사신도 말라크이고요, 여호와께서 이 광야에 있는 엘리야에게 보낸 그 천사도 말라크입니다. 즉 엘리야는 비슷한 시기에 이세벨의 말라크와 여호와의 말라크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서 전해진 메시지는 완전히 상반됩니다. 이세벨은 사신을 통해 너는 반드시 죽어야 한다라고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 너는 반드시 살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상반된 메시지들 중에서 탈진한 엘리야는 하나의 메시지를 선택해야 했습니다. 두 개의 메시지가 완전히 상반되기 때문에 이 둘 중에 하나를 엘리야는 선택해야 하는 것이죠. 이세벨의 말대로 죽거나 여호와의 말씀대로 살거나 말입니다.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 있다고 할지라도요, 우리가 그 상황에서 끝까지 견디고 살아있기를 원하십니다. 에스겔 16장 6절 말씀입니다. 내가 네 곁으로 지나갈 때 네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너에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 에스겔 16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이렇게 두 번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피투성이라는 말은 아무에게도 사랑받지 못하는 지극히 비천한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피투성이는 하나님의 자비가 아니었다면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를 뜻합니다. 에스겔 16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피투성이었던 예루살렘을 불쌍히 여기시어 그를 친히 보호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탈진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온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탈진한 상태에서 차라리 내 목숨을 가져가세요라고 말하는 엘리야를 향해서요, 그가 피투성이라도 살아있기를 원하셨습니다. 엘리야는 로뎀 나무에서 여호와의 천사 덕분에 다시 살아갈 힘을 얻었습니다. 그는 이세벨의 협박성 메시지에 속지 않았습니다.
그는 바알과 아세라 앞에서 마땅히 죽어야 할 자가 아니라요,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살아야 할 자였습니다. 사명자는 사명이 있는 한 죽지 않습니다. 예언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한 죽지 않습니다. 혹시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나는 탈진과 번아웃이랑 전혀 상관없는데 라고 생각하시면서 설교 들으신 분 있으십니까? 혹시 그런 성도님들 계시다면 참으로 다행입니다. 탈진과 번아웃을 모르고 강철 체력과 강철 멘탈로 살아가는 게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입니까? 그런데 탈진을 경험하지 않은 성도님은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주위를 한번 둘러보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확률적으로 그 성도님들 주변에 탈진한 사람이 분명 한 명 정도는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변에 탈진한 사람들을 도울 때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을 통해 새 일을 행하십니다. 사무엘상 30장에는 다윗이 군사들이 데리고 잠시 떠난 사이에요, 이 아말렉 군대가 시글락을 쳐들어와서 그곳에 있는 다윗의 가족과 그 군사들의 가족을 다 사로잡는 사건이 기록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다윗이 왕위에 오르기 직전에 정말로 해결하기 힘든 위기 중의 위기였습니다. 아말렉에게 자신의 가족들이 잡혀간 것을 알게 된 사람들이 다윗을 돌로 쳐 죽이고자 했는데요, 그 위기의 순간에 다윗은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어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가족들을 사로잡은 그 아말렉을 어떻게든 사로잡아서 그것을 도로 되찾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군사 600명 중에 200명이 너무 지치고 탈진하여 이 아말렉 추격전에 함께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다윗은 200명을 제외한 400명만을 데리고 아말렉을 추격하러 갔습니다. 그렇게 추격하러 가는 중에 그들이 우연히 탈진한 애굽 남자를 만나게 됩니다. 사무엘상 30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그에게 무화과 뭉치에서 뗀 덩이 하나와 건포도 2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밤낮 4일 동안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음이니라.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림에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에 듦에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다윗의 무리가 들에서 한 애굽 남자를 만났는데요, 그 애굽 남자는 원래 아말렉 사람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종이 아파서 쓸모없다고 생각하여 아말렉 사람 그 주인이 그를 광야에서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 그는 3일 동안 밤낮으로 굶주렸죠. 다윗의 무리는 이 남자를 불쌍히 여겨 물과 먹을 것을 주며 그의 생명을 살렸습니다. 애굽 남자가 이를 통해 체력이 조금 회복되자 이 다윗에게 고급 정보를 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아말렉 사람이 지금 어디에 머물고 있는지 그 행선지를 알려주겠다는 겁니다. 결국 다윗의 무리는 그가 알려준 그 고급 정보 덕분에 잔치를 벌이고 있는 아말렉을 급습해 모든 가족과 모든 그 약탈된 그 전리품들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다윗의 탁월한 리더십은 이후에도 계속 이어집니다. 다윗의 이 군대가 아말렉을 쳐서 이제 전리품을 잔뜩 들고 왔는데요, 그 아말렉 추격전에 참여한 다윗의 부하가 다윗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와 함께 아말렉과 싸우지 않은 사람에게는 이 전리품을 나누지 맙시다. 이는 탈진하여 추격전에 참여하지 못한 200명을 무시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말을 듣지 않고요, 아말렉 추격전에 참여한 사람과 참여하지 않은 사람 모두에게 골고루 전리품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다윗은 이것을 이스라엘의 규정과 법령으로 삼았습니다. 이 사무엘상 30장에는 유독 힘들어 지쳐 탈진한 자들이 많이 나옵니다. 다윗은 그 위기 상황 가운데 아말렉을 급히 추격하는 상황 속에서
이 탈진한 자들이 하찮아 그들의 눈에 중요하게 여기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아말렉 사람이 방치한 이 애굽 남자를 극진히 보살폈고요. 전투에 참여하지 못한 200명을 전투에 참여한 400명과 똑같이 존중해 주었습니다. 이처럼 다윗의 리더십은 탈진한 자를 품고 그들과 함께하는 리더십이었습니다. 다윗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은 이들은 이후 다윗을 위하여 죽기까지 충성을 다했을 것입니다. 이는 오늘날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가 지치고 연약한 사람을 사랑으로 보살피길 원하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 말씀입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교회에는 언제나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교회에 있는 이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어떠한 상태인지를 정확히 분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하여 게으른 자는 권계하고 마음이 약한 자들은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은 붙들어줘야 합니다. 또한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아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결국 열왕기상 19장에서 엘리야는 천사의 보살핌 덕분에 그 이후 40주야를 걸어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습니다. 이 하나님의 산에서 엘리야는 하나님과 친밀한 소통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탈진했다고 모든 게 다 끝난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탈진 이후입니다. 우리가 지쳤다고 생각한다면 그냥 만살이 다 내팽개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영국의 찰스 스펄전 목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어설 수 없을 때는 기어서라도 십자가로 나아가십시오. 그곳에서 다시 일어설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혹시 이 밤에 너무 힘들어서 거의 기어오시다시피 기도에 나오신 분 있으십니까? 그러면 너무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방치하거나 외면하시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쓰러진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